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인격적인 존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로 마음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얼룩송아지는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 소를 닮았어요. 망아지는 말을 닮았고 강아지는 개를 닮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사람이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처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조차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중에 언젠가는 모태신앙이었던지 아니었던지 간에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소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났다. 그 말은 쫓아낸 존재가 있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쫓겨났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존재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예배해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가인이에요. 송가인 말고 그냥 가인. 예. 자, 여러분 송가인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진짜 예배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경작하고 지키는 의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는 이건 너무나 슬픈 대답이었어요.
예, 가인은 마땅히 지키는 자, 샤마르 해야 했어요. 또 가인은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저항합니다. 에덴 동편 놋 땅에 자기 아들 에녹과 함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샤마르, 지키는 자가 되기를 거부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를 지키고 계십니까? 뭔가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키던 그 지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심지어 포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토록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약탈하고 죽이면서까지 빼앗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온갖 정욕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더러움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잃어버린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존재 자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려고 했던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는 말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한의 사람은 점점 야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유한함을 자기 양심이 아니까 일평생 매여서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지나가는 잎새 하나에도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커다란 나무를 두려워해서 그 나무 앞에서 벌벌 떨며 그 나무를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을 경배하는 종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더 이상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서 땅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노아 가족들로 새로운 인류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물러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홍수가 아직 사람들의 머리에서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대신에 빼앗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망대를 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잡하게 해서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당시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 하나님의 전도자, 선지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의 후손의 조상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바벨탑,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그 시날 땅의 근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도가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 저 지도에서 시날 평지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뒤에 분은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감사합니다. 저기에 시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날 평지에서 조금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서 굉장히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이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 한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곳에서 아버지는 우상 팔고, 우상 팔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이 가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저주받은 집안에, 멸망당에 합당한 집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그 임재가 무시무시하니까 그 식구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영적인 것에 깨있는 사람이 우상 제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놀라서 이제 온 식구를 데리고, 야, 우리 떠나자.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죽겠구나, 비명 행사하겠구나 하고 온 식구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직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문명의 경계선 하란에 이르니까 그 문명의 경계선을 넘으면 이제 안전이 위협받잖아요. 데라가 두려워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결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일행을 지체시키고 결코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데라가 결국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 내가 믿기에 안전한 곳,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에 안전한 곳,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보살펴 줄 수 있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이 진짜로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라디오 방송을 9시에 듣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어머니를 끌어다가 놓고 어머니 젖가슴을 만지면서 듣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에요? 엄마 품은 안전해. 그게 상당히 티네이저가 되기까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해.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안전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집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깨우면서 여보 도둑 들었나 봐, 나가봐.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이 나가지 왜 나를 깨워? 우리 아버지가 깡패 몇 명을 때려 눕혔다고 저에게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데 그날 그게 허세였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안전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정말 나의 보호, 나의 보살핌, 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 집,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의지하는 곳, 그곳을 떠나서 참 보호자이시고 참 안전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지금도 그래야 해요.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민을 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국을 떠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벌써 조국을 떠나 오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99.%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국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학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혹은 자녀 교육이나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세상으로 더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평안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의지하고 내 마음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오직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안전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진짜 안전되는 여호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목적 있고 정말로 가치 있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마음, 거기로부터 이제는 돌아서서 영원히 안식이고 영원히 생명이시고 영원히 의미이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족은 5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작습니다. 1,000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고이라는 말인데요. 고이 접어 드릴래라, 고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혈연적인 민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섞여 있어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죠. 거기에 잡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잡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갖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 말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민족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한 나라를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통치 아래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벨에서 시날 평지에서 온 지면의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역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것입니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후손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열방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졌던 민족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님 충만 가운데 통일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열방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돼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 안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나 자신을 위해서 바벨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흩어지고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가 지금도 깨지고 흩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방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려고 할 때 교회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과감히 떠나고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분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리라는 말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우리끼리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사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어, 이건 섞인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역시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분리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선교적 존재 그리고 빛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이 모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자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옆 사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귀는 열어두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받자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자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개인 구원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온 세상을 다 구원시키고도 남을 열방 구원용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브라함만 복받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So do I. 우리도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선교적 존재로 사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만 갖는 데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을 전하는 굉장히 복된 직분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벨에서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복음을 들고 사방에 흩어져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굉장히 큰 애드밴티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은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자기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굳이 땅 끝까지 가지 않아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할로윈 때 사이프러스 커뮤니티에 가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사람들이 퍼니 띵을 쫓아서 온갖 더러운 귀신 분장 다 하고 모여 있어요. 와,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통째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 우리는 이곳에 이 사이프러스 다른 교회들도 다 온다고 해놓고 아무도 안 왔어요. 워낙에 세속적인 곳에다 워낙에 사탄적인 곳이어서 세상에 아무도 안 왔어요. 얼마나 또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오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안 와? 이게 첫 번째 느꼈던 배신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되나 아니야 라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어제 회의를 했어요. 우리 내년엔 다시 못 가겠지? 그랬더니 우리 교육부 담당 사역자들이 가야 된대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통째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이 담긴, 복음과 캔디가 함께 담긴 그 패킷을 전해주는데 힌두교도도 받아가는 거예요. 힌두교도들이 여기 교회 이름 적어져 있으니까 근처에 안 오고 빙 도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가서 막 아무리 힌두교도요 그 얘기 이쁘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캔디 줄게 하고 캔디 패킷을 주니까 기꺼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가져갔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는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재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것이 즐겁다고 그냥 그곳에서 멋 모르고 뛰어놀다가 같이 물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금년에는 뭘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년에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가는 것은 물론 그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롤리팝을 지어주기로 했어요. 롤리팝 아세요? 막대기가 달린 캔디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다 꼬리표를 달기로 했어요. God loves you, so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달아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캔디 줄까?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캔디 받으면서 God loves you,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근데 갓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지네들이 아는 지식으로 지네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애들끼리 하는데 뭐 우리가 어른이 하면 제재를 가할 거예요. 종교적으로 너무 그러지 말으라고. 그런데 조그마한 애들끼리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 사이프러스 커뮤니티에 접근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가서 배반감을 심하게 느꼈는데 그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봐야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예요. 우리 교회 별로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다 니네들 교회 갈 거거든. 니네들이 와야 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시를 믿음의 시로 완전히 뒤집어 놔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로 되어야죠. 그죠? 믿는 사람은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8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들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들과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이 와서 우리들의 옷자락을 잡을 것입니다. 내년에 할로윈데이가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캔디를 줬더니 다른 아이가 그 아이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말만 들으면 기겁해. 왜냐하면 우리는 힌두교인들이거든. 근데 나 너무 궁금해. 나에게 너의 소망을 가르쳐 주지 않을래? 이번에 볼런티어로 우리 그 볼런티어 절반 이상이 우리 티네이저들이었어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볼런티어가 우리 교인과 다른 사람들과 두 종류가 있는데 쉽게 구별갔어요. 다른 티네이저들이 그곳에 볼런티어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와 있냐면 볼런티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요. 소극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재밌게 해주려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여기 시간 때우고 나면 크레딧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볼런티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위에나 아래에다가 또 God loves you 이렇게 또 하나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붙잡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겠죠. 그때 우리가 예비된 대답으로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옷자락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곳 사이프러스에서 진짜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초소가 어느 곳이든지 아무리 험악한 마켓플레이스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교적 존재가 되심으로 열방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와 복을 얻게 되기를 우리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